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그 마음 속에 불안이 섞이고 두려움이 스며들면 그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아이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람 같고 그 결과는 그림자 같으니 피하려 하지 말고 돌이켜 바라보라. 누구나 자식을 위해 잘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뜻대로라는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업이 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데 정작 아이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첫 인연이 업이 아니라 복으로 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말, 눈빛, 마음부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 기대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욕망인가요? 기대가 있는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아이의 가슴에 무게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바라지 말고 받는 이는 감사할 줄 알라.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고요히 울려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학벌도 체면도 아닙니다. 정직한 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인생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이를 지켜주는 가장 깊은 복이 됩니다. 오늘 그대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잠시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욕심인지 자비인지 그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첫 시작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 아이를 더 붙잡으려 합니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 아래 우리의 불안과 미련, 심지어 후회까지 자식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은 스스로 짓되 그 결과는 수없이 이어지느니라.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 넌 나보다 더 잘 되어야 해라는 바람,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업으로 쌓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 아이의 삶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내 계획의 일부로 끌어들이려 하고 계십니까? 좋은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곁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지으려거든 덕으로 지으라. 그 덕은 세대를 건너 자식에게 피어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존중, 통제가 아닌 신뢰, 간섭이 아닌 기도입니다. 내 아이가 나와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그 길에서 자비롭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도 자식의 선택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판단이 언젠가 그 아이의 삶을 옥죄는 업이 되지는 않을까? 잠시 멈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피어나게 해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복된 유산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왔기에 자식만은 다르게 살게 하고 싶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느니라. 내가 겪은 결핍, 내가 감내한 외로움, 그 모든 기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은 분명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강박이 될 때 아이의 삶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런 거 못 해봤으니 너는 꼭 해봐야 해. 나는 공부 못했으니 너는 잘해야 해. 그 말들 속에는 나의 과거와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누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업도 대신 짓지 못하느니라.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묻고 들어주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진정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못해본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붙잡음이 아니라 내어줌이며 진심은 강요가 아닌 기다림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대여, 혹시 오늘도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아이의 삶이기에 그 선택은 아이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은 그 아이가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일입니다. 믿음은 가장 큰 기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올리며 그대를 위한 자비의 마음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상처 주기 싫어. 그래서 늘 조심하고 말도 아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침묵이 자비가 되지 않고 행동을 멈춘다고 업이 사라지지 않느니라. 자식을 위한 마음이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무관심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 또한 업이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비가 되려면 그 침묵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행동을 멈추는 것이 지혜가 되려면 그 멈춤 안에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 앞에서 자주 괜찮은 척, 모르는 척을 합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혹여 내 감정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말은 다소 서툴더라도 아이의 마음에 자비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행위로 전해지고 자비는 바라봄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대는 지금 자식의 눈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은 없는지, 기대에 눌린 무게는 없는지, 혹은 무언의 외로움이 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셨습니까? 자식은 말보다 더 많이 부모의 눈빛과 표정, 행동의 맥락 속에서 자랍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덕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안정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고요한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대여, 말을 아끼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침묵하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행동을 멈추되 그 속에 깃든 따뜻한 의도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한 마음 하나하나가 자식에게는 깊은 업이 아니라 가벼운 복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말 한마디 없이도 깊이 전해지고 어떤 업은 작은 생각 하나로도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업이니 그대의 마음을 먼저 맑게 하라. 우리는 종종 자식 앞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걱정과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내가 더 챙겨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쌓이면 아무 말 없이 건네는 표정과 눈빛에도 그 불안이 스며들어 아이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자기 삶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롭다면 그 어떤 말 없이도 그 어떤 교육 없이도 자식은 그 기운을 따라 자랍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면 아이도 자연히 고요를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면 아이도 비움의 삶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를 먼저 돌아보라. 그대가 지금 자식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불안인지 조급함인지 아니면 믿음과 기다림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은 더 가볍게 자라나고 그 업은 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대의 마음을 먼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날이 되시길. 아이를 위한다는 그 사랑이 진정 맑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잠시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 마음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메우려는 것인가? 우리는 자주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 속에 기대와 아쉬움, 심지어 외로움까지 담아 전달합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며 때로는 나를 대신해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마음엔 묵직한 짐이 되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니라. 기다림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실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없이 베푸는 사랑은 곧 간섭이 되고 그 간섭은 업이 되어 자식의 삶을 얽어맵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마음이며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따르게 하지 말고 그의 길을 이해하려 애쓰라. 그것이 곧 공덕이니라. 그대여, 오늘 하루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려 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진정 자비라면 말을 아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 때문에 늙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의 업을 잊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의 업을 다시 짓기도 하느니라. 부모의 생각, 말, 습관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날마다 걱정하며 사는 모습,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말버릇, 삶을 비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눈빛은 따뜻한가요? 아니면 걱정으로 흐려져 있진 않습니까? 그대의 일상이 비난보다 이해가 많고 불평보다 감사가 많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아이에겐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니라. 자식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삶을 보고 자랍니다. 그대가 불평 없이 하루를 살고 고요하게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아끼듯 남도 아끼는 삶을 산다면 아이도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자비롭고 그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자식의 업은 복으로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지나친 걱정과 간섭으로 자식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 말하며 두려움을 전하고 보호라 말하며 집착을 키우는구나. 그대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아이의 삶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무거워질수록 아이의 숨은 점점 가빠집니다. 그 사랑이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앞서 길을 닦아주고 장애물을 치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넘어짐 속에서 배우고 흔들림 속에서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보다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라. 그 아이가 때로는 실수하고 아픔도 겪으며 살아가도록 지켜보는 일은 부모에게 큰 용기이자 수련입니다. 그것은 방임이 아니라 가장 큰 신뢰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대가 지혜로운 등불이 되어 길을 막지 않고 곁에서 조용히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도록, 넘어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자비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향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지 않은지 잠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놓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업이 아닌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깊은 마음이지만 가장 깊은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그것은 이미 업이 되어 흐르느니라. 그대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혹여 그 마음 안에 나처럼 되지 않게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게라는 욕심이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후회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쌓은 업은 자식에게 물려가고 자비로 녹인 마음은 복으로 전해지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그대의 자식 사랑 속에 있는 마음은 욕심입니까? 자비입니까?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더 알기에, 내가 살아봤기에라는 명분 아래 아이의 선택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신뢰하는 마음, 넘어지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입니다. 그대여,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짓는 업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내어주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업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그대의 사랑은 복이 되어 고요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되, 놓아주고, 기도하되, 바람 없이 하라. 그 말 안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걱정하며 살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도 욕심이 깃들지 않도록, 그 사랑 안에도 집착이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가 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이기도 하며 지켜준다는 명분 아래 내린 결정이 사실은 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떤지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주려 하는가 보다 그 마음을 어떤 상태로 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그저 안아주는 손길, 묻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는 복이 되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베푼 것보다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달려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랑이길, 그 사랑이 자비이길, 그 자비가 업이 아닌 복으로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의 조용한 기도가 자식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놓아주고, 기도하되, 바람 없이 하라.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우리의 불안과 욕망을 더 씌워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비로 바뀐다면 그 업은 복이 되어 대대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이에게 자비로 머무는 길을 보여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공덕을 나눠주세요. 그대의 사랑 이야기를,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